안녕하세요. 예수목장교회 이노윤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 계시에 대해서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1장 기독교 강론 1권 8장입니다. 전에 우리 7장에서 기독교 강요는 6장부터 9장까지 특별 계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독특한 권위, 자증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7장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자체로 완전한 권위가 있다. 교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 자체로 말씀 자체로 완전한 권위가 있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그 교리 기초 위에 교회가 있다. 그리고 외적 계시인 이 성경과 또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쳐주고 보증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은밀한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경은 그 자체로 믿을만하며 그 자체로 믿어진다고 하는 주장이 말씀이 바로 7장의 내용이었고, 오늘은 칼빈이 8장 제목이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만한 성경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확고한 증거들이 충분히 넉넉하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정도로 생각해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는 것들을 충분히 논증할 수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 8장입니다. 1절에 보시면 신적인 무엇을 호흡하고 있는 성경의 고유한 능력. 만약 사람들의 어떠한 판단보다 더 높고 이 강한 이 확실성이 존재한다면 객관적인 진리로 확신, 성령의 조명으로 확실성을 줍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는데, 성경의 이런 확실성은 논증으로 수호되거나 교회의 합의에 의해서 견고해지거나 다른 도움에 의해서 확정되거나 하는 것들이 모두 헛된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가 그 자체의 확실성의 기초 위에 자리 잡지 못한다면 항상 흔들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경탄에 사로잡히는 것은 그 언어들의 우아함보다 사안들의 고상함 때문이라는 점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은 아주 더 견실하게 확증된다. 하늘나라의 숭고한 비밀들 대부분이 경멸할 만큼 평범한 말을 통해 전해지는 것은 그것들이 아주 수려한 말솜씨로 설명되어 불경건한 자들이 그 나라의 힘이 오직 말솜씨에 있다고 비웃으며 트집 잡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또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가 있다. 성경이 너무나 평범한 언어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성경 자체가 가진 세련되지 않고 미숙하다시피 한 단순성이 경의가 표해지는 웅변가들의 그 어떤 구변보다도 더 많은 존경심을 이끌어내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거룩한 성경의 진리의 힘이 너무나 강력하여 말재주를 부리는 기교가 필요 없음이 분명하다는 결론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서 칼빈은 단순성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단순성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성령의 조명과 감화가 있다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단순성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가 고린도 사람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변론한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설교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들 가운데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거룩한 독서에 당신을 몰두시켜라. 그리하면 당신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것이 당신에게 생생한 영향을 미치고 당신의 마음을 관통하여 골수에 새겨져 이런 의식의 작용 앞에 웅변가들과 철학자들의 힘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 결과 거룩한 성경이 사람의 열심을 따르는 모든 재능과 매력을 훨씬 멀리 뛰어넘는 신적인
무엇을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곧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성경을 기록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호흡이 있다는 거죠. 네. 칼빈은 성경의 권위가 성경의 확실성에 기초한다는 점과 그 확실성이 언어의 우아함이나 수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성경 주제들의 고상함과 그 진리의 힘과 및 고유한 능력에 의해서 확증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가 성경이 신적인 무엇을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기인함을 천명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성령의 유기적이고 문자적인 감동에 의하여 구술되었다고 완전 축자 영감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성령 2절에 보시면 사람이 스스로 품을 수 없는 성경의 가르침, 구술이 달콤하고 명쾌한 다윗과 이사야와 그에 비슷한 다른 저자들의 글을 읽거나 한층 다듬어지지 않는 설교로서 전언미를 풍기는 목자 아모스와 예레미야와 스가랴의 글을 읽거나 간에 내가 앞에서 말한 성경의 어미가 모든 곳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성경에 관한 한 사람들이 아무리 나서서 그것을 헐뜯으려고 해도 인간적으로는 품을 수 없는 문장들이 가득 차 있다. 선지자들을 하나하나 깊이 들여다보자.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경우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몸이 건조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미각이 절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여겨져야 할 것이다. 성경 말씀 곳곳에 성령의 어미가 분명히 묻어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다고 칼빈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태고성을 또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주장합니다. 이 태고성이라는 말은 가장 오래된 스토리라는 거예요. 헬라 저술가들이 애굽의 신학에 대하여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존하는 어떤 종교 유적도 모세의 시대보다 훨씬 뒤처진다. 모세는 새로운 하나님을 조작해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족장들에 의해서 마치 손과 손을 잇대듯이 세대를 이어 전해 내려온 영원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받아들인 것을 드러낸 것이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시작된 언약을 그들에게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 외에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인가?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나서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 왔을 때 저 조상들을 통해서 전승되어 온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올라가고 족보를 통해서 다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른 어떤 저술가보다도 시간적인 간격에 있어서 훨씬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고대적인 근원으로부터 자기의 가르침의 전승을 되살렸다면 우리는 성경이 다른 모든 책보다 태고성에 있어서 뛰어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가장 오래된 책이기에 홍수 이야기도 다른 모든 신학 가운데 존재하듯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가장 오래됐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한 진리의 기록도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지파를 헐뜯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지파를 귀하게 받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레위의 인격에 영원한 수치를 표했습니다. 모세가 레위 지파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불법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혀여 그들의 은밀한 곳에 거하지 말지어다. 확실히 모세는 자기 조상을 아끼고 그 자신과 자신의 온 가족이 그 동일한 수치의 한 자락에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침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가문의 조성자인 레위가 그 옛날의 성령의 말씀을 아주 가증스럽게 여겼다고 자기의 태생인 가족에게 처음으로 선포했으니 어떻게 우리가 모세를 의심할 수 있겠는가? 모세가 만약에 지어낸 이야기라면 그것을 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관심사를 도모하지도 않았고 자기 종족에게 반감을 사는 일을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아니했고
자기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의 사악한 불평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성령의 주권에 복종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대제사장의 권리를 자기 아들들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라는 그런 이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모세의 율법과 가르침에 비준하는 기적들, 그가 구름 가운데 산 위에 올랐다는 것, 그가 사람과 교류 없이 40일간 그곳에 있었다는 것, 율법의 공포가 있던 바로 그 순간 그의 얼굴이 태양의 광선과 같이 빛났다는 것, 번개가 사방으로 일어나 번쩍이고 천둥과 우레가 하늘 가득 들리며 사람의 입으로 호흡을 불어넣지 않아도 나팔 소리가 크게 퍼져나갔다는 것, 회막이 구름에 덮여 그 입구가 백성의 시야로부터 감춰졌다는 것, 고라와 다다나비람의 무서운 죽음과 불경건한 물이 전부의 파멸로 그의 권위가 가장 경이롭게 확정되었다는 것, 그의 막대기로 바위를 치자 즉시 물줄기가 솟아났다는 것, 그의 기도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모세 자신을 의심할 바 없는 선지자로 칭찬하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충분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불충과 불순과 배은망덕 수많은 범죄들을 모세가 다 지적하고 꾸짖고 했던 모든 기록들을 다 성경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거짓말했다면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가, 그것이 가짜라고 주장하지 않았지 않았는가? 모세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기적들을 경험하고 기록한 하나님의 종 거룩한 모세,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마음에 끌려 기적들을 인정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그것들을 자신들의 경험 가운데 매우 충분히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의 아비는 교활하게도 그것들을 마술로 돌렸는데, 이는 그 사안이 너무나도 분명하여 세속 저술가들도 기적들이 모세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내키지 않지만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세는 이 미신을 아주 혐오하여서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에게 묻기만 하는 자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하라고 레위기 20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6절에 보시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렇게 마술 부리는 사람들을 죽이게끔 말씀을 기록해 놓고 무슨 요량으로 모세가 마술을 부려서 기적을 일으켰다고 모함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조차도 많은 연단을 받게 하셔서 교만했을 때 치시고 시험 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모세 자체도 그렇게 연단시킨 그 기록들을 다 기록한 것을 볼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에 보시면 예언과 성취의 기록입니다. 결정적인 증거인데, 야곱 안에 있는 예언의 영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의 통치권이 위임된다는 사실을 유다 지파에게 통치권이 위임되었다는 사실을 창세기 49장 10절 보시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런 예언의 것들이 다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울이 등극한 후에 왕의 권세는 베냐민 지파에 머무는 듯 보였다.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권세의 이양에 대해 어떤 이유가 드러난 적이 있었는가? 누가 가축을 치는 평범한 가정에서 왕이 나오리라고 생각했겠는가? 누가 그의 기름 부음이 하늘의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 사람의 재능이나 열심이나 현명함에 의해서 조종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희미하긴 하지만 모세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10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의 2000년 이후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숨을 받아 말했음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내시고 있어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건전한 사람들이 갖게 합니다. 한마디로 한편의 노래는 신명기 32장은 하나님을 뚜렷이 현시하는 빛나는 거울입니다. 모세의 예언이 2000년 후에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말씀하신 것, 구술된 것,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 구술의 영감과 그리고 또 선지자들이 받아 쓴, 기록자들이 받아 쓴 기록된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